그 결혼과 그 이혼 증서에 대해서 신명기에 쭉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그 24장에 있는 오늘 그 마태복음의 배경이 되는 그 이혼 증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4장,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수치되는 일이 그 아내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예, 그 수치되는 일 때문에 그것이 남편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기쁨이 없을 때는 이 말이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어 보낼 것이요. 그랬죠. 그 이혼 증서를 마음대로 써줘서 쫓아내라는 게 아니라 그 아내의 미래를, 그 아내의 남은 인생을 막으면 안 된다. 오히려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런 차원이에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24장 2절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집에서는 나가지만 그 아내의 이 생존권에 대해서 그 아내의 그 삶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는 차원에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차원이죠. 이혼 증서도 없이 그냥 쪽짐을 받고 나오게 되면 그 삶을 그 아내의 삶을 가로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3절에 그 후부도라는 것은 두 번째 그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그 두 번째 남편을 말하는 거죠. 그 다시 결혼한 그 남편도 그 아내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그 남편이 그 두 번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이런 특별한 케이스가 있다고 하자. 그랬을 때 4절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첫 번째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것이라. 자, 여러분 어려우시죠? 이제 이것을 한번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이런 배경에서 이혼 증서를 발급하고 또 다시 결혼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금하고 허락하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 정도만 머리 넣으시고요. 앞으로 쭉 살펴보시면서 이것이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마태복음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이제 정리가 이제 쭉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똑같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오늘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아내를 버리려거든. 그리고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 증서를 줘라.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두 구절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가 좀 잘 설명될 수 있는 마태복음 19장에 더 확대된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간음하지 말라는 사건이 그 간음한 여인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좀 더 살펴봤잖아요. 오늘 또 이 마태복음 19장의 그 얘기가 마침 잘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더 선명한 뜻을 우리가 밝혀보면 좋겠네요. 자,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찾으셨죠?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온 것은 굉장히 불순한 의도죠. 그를 시험하여 테스트해 본다는 거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물었냐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어떤 이유라는 것을 영어를 보면 any and every reason이라 그랬어요. 어떤 그리고 모든. 이 말은 그,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 말이 많은데 어떤 이유에는 그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낼 수가 있고 어디까지 이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낼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 가지고 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왜 제가 그 신명기 24장을 살펴봤냐면 그게 무슨 대목이냐면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한테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애매한 조항인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었다는 그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그래서 남편이 그것이 기뻐하지 않게 되었으면 이혼 증서를 줘라 그랬는데 그 조건이 이혼 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조건이 수치스럽고 남편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그 사유가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고 어떤 이유로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서 그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논쟁이 붙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법 적용을 플렉스블하게 아니면 스트릭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혼을 많이 하고 싶은 아내를 버리고 또 장가가고 싶은 또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이런 입장에서는 그 범위를 넓히겠죠. 웬만한 일도 다 수치스럽고 웬만한 일도 다 기쁨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와 반면에 더 엄격하게 이 결혼 제도를 지키고 웬만한 일은 참고 정말 특별한 일 외에는 이것은 절대로 이혼 증서를 발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 폭을 굉장히 좁힐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그 당시에 그 힐렐 학파와 샤마이 학파가 대립하고 있었어요. 샤마이 학파는 좀 엄격한 입장이고요. 힐렐 학파는 뭐 이게 힐렐레 하면서 이 많은 부분에 방종한 입장을 견해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그 규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쉽게 아내를 내보낼 수 있고 이혼 증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악용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남편의 그 못된 것들에 대한 정당화,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정당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모세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다 하고 수치스러운 그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아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그러므로 이혼 증서 발급해서 내보낼 수 있다. 그 목록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목록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언짢으실 텐데 용서하고 들으시고요. 그 목록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그 아내가 음식을 잘 못한다. 두 번째, 밥을 태웠다. 세 번째, 아내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 다음에 길가에서 다른 남자와 서서 말했다. 이런 일만 있어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것도 있냐면 남자가 지금 다른 여자에게 반해있기 때문에 지금 아내한테 관심이 덜 가게 되었다. 기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당된다. 아내가 지금은 좀 이쁘지 않게 보여서 내가 흥미가 없어졌다. 이것도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 지 마음대로죠. 지 마음대로 지 감정에 의해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언제라도 이혼 증서를 발급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기쁨이 안 되니까 밥 한번 태웠으니까 이게 수치스럽다 하고 이혼 증서를 발급할 수 있고 내보낸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런 그 그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견해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와서
지금 팽배하고 있는 요즘 그 분위기는 이렇게 아내를 함부로 내보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입장인데 예수님은 어떤 입장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뭐 명약관하죠. 예수님은 당연히 그건 아니다. 예. 아내를 함부로 내보내면 안 된다. 이혼정서를 발급해서 함부로 아내를 내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공격할 준비를 했을까요?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주장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당시에는 최고의 법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모세의 율법에서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다 죄인 취급을 받고 그의 가르침을 부인해도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힐렐 학파들이나 당시 사람들이 그 아내를 함부로 버려도 된다고 하는 이런 쪽에 많이 유스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거다. 이렇게 공격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19장을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굉장히 근본적이고 펀더멘탈한 굉장히 원리적이고 전통적이고 이런 어떤 엄격한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어떤 이유로 버릴 수 있습니까? 그 세부 목록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목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혼의 합법성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예수님은 결혼의 정당성에 대해서 결혼 자체의 제도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자기 올가미에 걸린 거죠. 당연히 모세의 율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혼증서를 발급해서 아내를 내어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예수님은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여러분 7절 같이 읽어요. 19장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여기 보세요.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할 때 명한다는 말은 명령이잖아요. 에? 모세가 명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령했다. 그러니까 명령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명령을 지금 당신이 거스리면 당신은 모세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걸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이것을 명령했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이 사람들이 그 아까 이혼 증서를 발급해서 신명기 24장에 그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주어서 집에 보내서 또 새로 결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라 했던 그 말씀을 모세는 허용적으로 배려해서 정말 이 아내에게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를 책임져주고 길을 막지 말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지 반드시 이혼 증서를 발급해서 아내를 갖다 버려야 된다고 명령한 적은 없거든요. 모세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정 네 마음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결정적인 하자를 발견했을 때에 심지어 거기서 말하는 것은 성적인 부정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에게 그런 어떤 결정적인 하자가 있을 때에 그 부분에서 이혼 증서를 발급해줘라 라고 하는 조금은
아내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권고했던 것인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에 안 들면 이혼증서 발급해서 갖다 버리라 하는 것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그 구약의 율법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잘못 해석하고 성경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편의로 아전인수격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끌어다가 이 법 근거로 삼아서 그렇게 자기는 법을 지켜놓으라고 자기는 법에 저촉되지 않았나라고 나는 이혼증서 발급하고 이 아내를 내버렸기 때문에 나는 뜨뜻하다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그 조건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은 당시에 사소한 조건 마이너한 어떤 그 이유를 달아서라도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내버렸던 이런 악한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을 한 거죠. 당신 지금 모세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본래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함부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이혼 증서를 줘서 아내를 내어 보낼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당시에 너무나 아내 버리는 것 함부로 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막 했기 때문에 이혼 증서라도 써서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권한을 남편의 이 무자비한 이 권한을 축소시켜서 최소한의 그 아내의 생명과 생존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 이혼증서 제도를 그 당시에 줬던 거지. 이혼증서만 발급하면 마음대로 합법적으로 아내를 버려도 된다는 뜻으로 한 게 아닌데 니들이 지금 그걸 악용해서 이혼증서만 발급하면 합법적으로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나쁜 짓이냐 그 얘기예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당시 사회가 너무나 방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혼증서라는 제도를 셋업했을 뿐인데 너희들은 오히려 이혼증서를 빌미 삼아 아내를 또 마음대로 버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이냐.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 말 이해되시죠?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음행한 이유 외에 이 말은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아까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일단 원리적으로 얘기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건을 달았는데 음행한 이유 한 가지 외에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 예. 아내가 음행하지 않았는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그것은 간음한 것이다. 그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나는 여전히 그 아내와 한 몸의 결합 상태로 이미 있는 거죠.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가 음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아내와 현재 그 한 몸 이룬 결합 상태가 여전히 유효한 거잖아요. 그 아내는 음행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아내와 나의 그 관계는 한 몸 이룸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다른 아내를 취하고 다른 장가를 들게 되면 원래 아내를 버리면 내가 간음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 장가를 들었다는 것이 원래 그 아내에 대한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원래 그 아내가 음행했다고 한다면 그 아내가 그 결혼 관계를 한 몸 이룸에서도 떨어져 나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새로 장가를 들어도 그 아내를 음행한 영고로 내어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새로 장가를 들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아내가 음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마음대로 밥 태웠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고 이혼정서 발급하고 네가 새로 장가 들면 그것은 네가 간음한 것이다. 간음한 죄는 더 큰 죄잖아요. 예, 그 간음한 죄에 대해서 네가 그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연결이 되십니까? 예, 이 19장의 그 말씀이 굉장히 깊은 얘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이것이 마태복음 아까 그 5장 31절 32절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4절입니다. 찾으셨죠? 19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 보면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먼저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예, 어떤 게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인가요? 닭이 먼저인가요? 그런 질문에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처음에 닭이 먼저예요. 그렇죠? 닭이 먼저고 마땅히, 그 다음에 닭이 계란을 낳은 거죠. 한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부자지간이 먼저입니까? 부부지간이 먼저입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먼저입니까?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존재죠. 그러니까 부모로 태어나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우리 부부 간의 결혼 관계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은 부모와 자식 지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유교적으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털 하나라도, 그죠? 우리가 부모의 그 어떤 속해 있는 존재로서 부모를 더 섬기고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 하나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 하나하고, 그 남자의 갈비뼈에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여인이, 두 남녀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되어서 그 남녀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 남녀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인류가 생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관계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은 부부 관계고 남녀 관계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동양적인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부모를 잘 섬겨야 되고, 또 형제는 내 수족 같아서, 형제는 내 수족 같아서 내 혈연적인 그 공동체 너무나 중요하고, 내 한 몸이잖아. 수족 같으니까 내 한 몸이죠. 그런데 아내는 옷과 같아서, 형제는 수족 같고 아내는 옷과 같아서 옷을 벗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연 관계, 형제 관계는 피가 너무너무 진한 거죠. 부부는 헤어지면 남남이죠. 남남이 만나서 살지만 사실은 그 피가 섞인 적은 없죠. 피가 섞이지 않았으니까 이 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도 영속성을 가지지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어요. 그죠? 어머니 뱃속에서 한 몸처럼 있었어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이야. 형제는 수족이야.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우리의 이 혈연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한 몸 의식은 굉장한 거죠. 그 유대감은 대단하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한 몸 안에서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있었을 정도로 진짜 내 배에서 태어나고 그 배에서 나왔을 정도로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한 몸은 뭐냐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남편이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거, 이것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는 이 남편과 아내의 한 몸 이름이 그 부모, 엄마, 형제의 그 한 몸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신적 기원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나눌 수 없는 불용해성, 불가해성, 영은 불변성,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긴 그 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서 이것은 영원성을 가지는 것이다. 영속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독점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합하여 했으니까. 둘만의 배타적인 독점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둘 사이의 한 몸 이룸이라는 이 영속성과 이 독점적인 이런 관계를 우리가 진짜 한 몸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형제의 그 한 몸하고는 차원이 다른 신적 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을 이루었을 때 그것은 영원성을 가지는 서약이기 때문에 우리의 편의로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헤어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충분히 있고 말 못할 사연들이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자녀들을 생각해서 또 남은 인생을 생각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그 어떤 그 개인적인 선택에 대해서 다 모두 자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주시고 새로운 만남을 주신 거 마음껏 우리가 축복하고 또 떳떳하게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면 됩니다. 과거는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가 지금 결혼했냐? 그럼 열심히 살아라. 결혼을 안 했냐? 굳이 하려고 하지 마라. 헤어졌냐? 다시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안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나 해야 되겠으면 해라. 그래서 또 하는 것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 다양한 개인차가 있고 각자의 어떤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했다 안 했다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뜻대로 다양하게 쓰시겠죠. 획일적으로 누구든지 다 결혼하고 누구든지 다 끝까지 살고 누구든지 다 뭐 헤어지고 누구든지 다 뭐 못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양한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서 그 위로를 받고 또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러니까 너무 숨어 지낼 필요도 없고 너무 자랑할 필요도 없고 너무 행복한 척할 필요도 없고 너무 잘했다고 할 필요도 없고 함부로 남한테 그걸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랬으니 너도 이렇게 해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각자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원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고 배타적인 그 한 몸 이룸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부로 너희들의 그 편의에 따라서 이것을 막 자의적으로 했을까요? 그걸 정당화해서 자기 죄를 계속 짓는 것을 합법화하는,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오셔서요. 정리하시죠. 이 5장에서
살인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 할 때 그 중에 오늘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말하는 것은 똑같은 그 맥락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 법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동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다. 그게 문제다. 그리고 이 법의 그 원래 의도는 더 깊은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이혼 정서를 남발하면서 네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다.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라 하는 것을 핑계 삼아 니들이 이혼 정서를 남발하고 네 욕심을 채우고 네 방종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남성들에게 엄히 책망하시면서 이혼 정서가 임시로 주어진 것이고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나마 기본적인 질서와 최소한의 생명과 인권을 여성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임시로 만든 법이지 그것이 원래법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법을 다시 돌아가서 해석한다면 아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 이루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류의 최초의 출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대로 받아라. 다른 조건 붙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한 연고 한 가지가 예외가 되는데 그 예외라는 것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 그 한 몸 이룸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한 몸 이룸이라고 하는 그 남편과 아내의 그 한 몸 이룸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이 한쪽의 음행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한 몸 이룸에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될 수 없는 결혼 관계가 될 수가 있고 그럴 때는 허용적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겠지만 그 한 몸 이룸이라는 그 영원한 장치가 깨어지지 않는 한 그 어떤 경우에라도 그 한 몸 이룸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신적 기원을 가진 이 결혼제도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결혼한 너희가 가야 될 바른 방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가지고 막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 조건도 너희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진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도 허용적으로 이렇게 허락되는 것이고 심지어 그 음행이나 간음조차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느냐. 심지어 그 죄라 할지라도 이런 어떤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외가 있긴 하지만 그 예외 때문에 그 남편의 그 실수나 아내의 실수나 잘못과 죄 때문에 그 결혼관계 안에 음행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깨어질 수도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당연하다라고만 또 생각할 것도 아니지 않느냐. 또 이렇게 해도 그 여지를 남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그 여백을 우리가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함부로 그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그랬으니까 음행한 연고 없이 버림받은 사람들과 다시 결혼하게 되면 그도 간음한 꼴이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 그 결혼 관계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켜나가는 것이 옳다. 아무 이유나 함부로 들이대 가지고 함부로 아내를 버리는 그 풍조에 대해서 예수께서 굉장히 엄히 책망하시면서 결혼제도의 그 신성함을 또 한번 강조해 주신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요. 어떤 토론회에서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소위 그 이혼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뭐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다루자고 하는 그런 토론을 그 목사님이 거절을 하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구시대적이다, 불합리하다,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공격당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대다수 많은 부분에서 새로 또 결혼도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시고 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고 정말 말 못할 그런 추악한 그런 그 이전의 그
아픔의 상처들을 극복하셔서 더 깊은 감정들도 생기시고 그래서 더 귀한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도 참 많잖아요. 예,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사례들이 있지만 근데 그 목사님은 항상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면 그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요. 먼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제도의 신성함과 그 정신과 원래의 목표와 원리를 충분히 이해시키는 거. 이것부터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19장에서 그 이혼의 합법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보고 이렇게 할 때에 예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먼저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한 몸 이루게 하시고 부모를 떠나 이렇게 하시는 그 원리부터 결혼제도의 원래 정신과 그 목표 원래 하나님 의도하신 디자인하신 그 그림을 먼저 딱 보이시고 그 결혼의 그 신성함에 대해서 신적 기원에 대해서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다 받아들이게 해놓으신 다음에 먼저 그걸 받아들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이것에 대해서 헤어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디까지 이게 허락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할 때 그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 원리부터 결혼에 대한 것부터 배우지 않고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억울하고 서글프고 분하고 자기 예의가 많고 성경이 너무 믿겨지지 않고 성경이 너무 고루하고 불편스럽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100% 순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카운셀링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가진 그 경험들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모든 경험들은 다 유익하다 생각을 해요. 모든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별처럼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원리, 전체적인 어떤 그 맥락 그리고 하나의 어떤 프린시플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이것에서 우리가 자꾸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큰 유익과 은혜를 입는 길이라고 더 많은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장 우선적인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그 남녀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출발 그것에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축복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일들을 풍성하게 해나가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많이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